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확실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다음 세대, 지금 세대, 또 노년 세대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쁜 것이라는 것을 함께 누리는 정말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 엿새, 우리 아이들 혹시 엿새가 몇 날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6일을 이야기해요. 요즘에 그 사흘을 4일인 줄 안대요. 맞아요. 그래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우리 갓난아기들 지금 막 소리 지르면 뛰쳐나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 예배는 바로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채움의 소리가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4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흘은 3일인 거 확실하죠. 엿새도 6일입니다. 감동 6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 위해서 지금 셋째 날에는 우리가 함께 이 온 세대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새영광 교회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저 갓난 아기서부터 우리 어르신들 모든 세대까지 진짜 감동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온 세대가 모이면 풍성한 모습으로 또 감동받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선물을 마구 투척해드리면 또 감동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영화 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또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몸부림친 것이다, 어떻게든 감동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요. 감동은 뭔가 대단한 엄청난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실은 소소하게 흘러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봤을 때 그저 그가 존재함으로, 그가 숨쉼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쩌다가 툭 한번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에게 큰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자녀들은 아직은 뭔가 부모님이 뭔가 큰 선물을 줘야 감동이 되는 것 같지만, 한때만 다시 돌아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아주 소소한 것들이 진짜 감동의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감동 열쇠를 진행하면서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이요. 그거 정말 소소한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오시는데 출출하실 것 같아서 간식 전해주고 싶다, 그 마음을 내가 먼저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아주 작은 치즈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종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숫자를 적게,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것이 부족했는데, 우리 또 귀한 전사님들이 그거 부족한 거 채워주시느라고 더 좋은 선물로, 또 늦게 못 받으신 분들은 더 좋은 선물로 주셨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치즈케이크라고 해봤자 그냥 빵 한 쪼가리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그건데 그것에 감동받았다고 저한테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확실히 감동이라는 것은 뭔가 큰 대단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물질, 그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그때 정말 감동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은 모든 것, 그 보이는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마음, 그것이 정말 우리가 느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때 정말 그 깊은 감동, 묵직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감동의 쓰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쓰나미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쓰나미가 뭔지 알아요? 그래요. 역시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태풍 혹은 막 그 엄청난 파도, 폭풍 같은 바로 그것, 그래요. 지진 나면 큰일 나죠. 쓰나미, 이런 폭풍의 그 큰 힘은요, 그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전과 자전을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감동,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준, 그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그 큰 뜻,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정말 감동된 사람, 감동이신 하나님의 제대로 감동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확실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제 감동여세 둘째 날 확인했었던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었다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함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는 것, 그것이 왕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윗을 다윗 왕으로 세워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될 그야말로 다른 수식어 다 필요 없는 다윗 왕을 다윗으로 만들어 놓는 그 여정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이 임했다는 것, 그것을 본 것이요, 놀랍게도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이방왕, 애굽왕 바로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였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바로입니다. 어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차이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차이가 보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파악할 수 있는 신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신의 영을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의 왕들은요, 신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아니면 아예 신 자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신과 가장 밀접한 사람 혹은 신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런 그가 요셉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왜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을 해몽한 내용은 결국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이를 것이다. 그 이후에 흉년, 기근이 7년 동안 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풍년 7년 동안 양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 7년 동안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살 수 있게 하는 정보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정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바로 입장에서는 복음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요셉의 말이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와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요셉의 해몽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모두 함께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모두 함께 살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야곱 일가가 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빌려주면서까지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살 수 있는 복음에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바로 왕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분야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커가는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 귀한 청년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이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엄청난 지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큰 사명감, 그 책임감 가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야말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요,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기근을 이겨내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꼭 필요한 사실을 복음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유일한 길,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세워내신 겁니다. 바로에게 요셉이 꼭 필요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 복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절망에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죽음이라는 그 절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길 때,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절망의 늪으로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품어서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진정 살 길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에 바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감동,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될 사람이 되는 거죠. 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님 잘 못 보겠어요. 너무 희미해요.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어린이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다를까요? 사람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 예배 때 영화로운 예배 2번째 시간 보냈거든요. 그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까부는 사람들 결코 전부 다 볼 수 없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길거리 가다가 내가 하나님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그런 사람 있다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100%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뚜렷하게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무리 많이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보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의미,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그 모델이 바로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그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에 관련된 기사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 흔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꿈에서라도, 기도하면서라도, 환상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봤었던, 너무나 또렷하게 봤었던 그 사건들, 자기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온통 환난이었습니다. 자기 친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했었다는 누명이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쨍 하고 해 뜰 날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왕의 신하도 어떤 누명을 썼는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당신이 복권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권돼서 왕의 곁으로 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청탁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산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이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환난 속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형통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무심하시기도 무심하시지, 전혀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해 뜰 날 같은 그 소망을 붙들었잖아요. 그 왕의 신하가 복권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은 진짜 복권이 됐거든요. 그 복음을 전해준, 꿈의 해몽으로 복음을 전해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희망 고문당한 거죠. 요셉이 볼 수 있었던 것,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뚜렷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해 보였습니다. 온통 희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오히려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훈련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과정이고 진짜 형통한 일이었다는 것, 그것을 자신이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읽어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트레이닝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깨닫고 읽어내므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형들에게 나중에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자신을 버린 형들이 막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버렸으니, 저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됐으니 우리는 벌을 받겠구나,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들은 알 수 없었던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깜깜합니까? 계속해서 힘든 일들만, 고난과 고통만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날, 우리에게 허락되는 바로 그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형통한 길임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 좋은 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요셉의 기사에서요, 계속 망하는 것 같아요. 종으로 팔려갔죠. 그 속에서 누명을 썼죠. 감옥에 갇혔죠. 계속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창세기 기자는 그 요셉의 인생의 골목골목, 대목대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대체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형통한 게 아닌데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먼 훗날,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과정을 겪고 있기에, 바로 그 과정이기에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귀한 청년들, 제가 주범이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산 날들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들이 더욱더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둠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속에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을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은둔형 외톨이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회의 진짜 아픔이자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회의 어둠, 은둔형 외톨이만 있겠습니까? 온통 어둠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이 세상 속입니다. 감동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그 감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된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감동이 필요한 시대, 감동이 필요한 시대. 이번 달에 제가 이 영감들을 함께 나누고자 현수막도 제작하고요, 제가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자 이렇게 하니까 준비하시면서, 방송실에서 준비하시면서, 목사님 저 뒤에 교표가 너무 안 보이는데 흰 색깔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감동이 필요한 시대, 너무나 뚜렷하게 감동이 필요한 이 시대에 눈에 확 드러나는 것 아니라, 그것으로 감동 억지로 주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크게 그리스도,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분명히 크게 있지만 잠잠하게, 잔잔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새영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감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동주일, 앞으로 계속되는 그 감동 엿새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감동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감동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모든 세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허락받고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